오늘은 2025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인 동시에 리스타트 교회 설립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고작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것뿐인데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주고 또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의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셨습니까? 잊고 싶은 일이 많았던,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날들이었습니까? 혹시 슬픈 일과 절망스러운 일들로 가득했던 그런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던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질 못하고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당황해서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예수님의 시체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피할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사실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말씀을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거를 이미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가 말한 이때로부터라는 때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고 죽임을 당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가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는 대로 서둘러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여자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을 파서 만든 형태의 무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무덤은 굉장히 비싼 무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무덤 주인이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무덤을 빌려줬지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는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자기 무덤을 다시 찾으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7절을 또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봤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도착한 뒤에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여자들의 말처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3번이나 예수님에게 그런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믿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약속했지. 여기 있는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봐봐. 빈 무덤을 봐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란 뜻이에요. 귀로는 들었지만 받아들였지 못했고 머리로는 알겠다고 했는데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까맣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 10절을 보면 이에, 그렇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면 가장 먼저 그 무덤의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했을 거예요. 아니면 무덤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는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도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운 거라면 다행이지만 로마 군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운 거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면 예수님의 시신까지 훼손할 정도로 그가 화난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잡아 죽이겠다 하는 건 아닌지 겁을 먹고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죠. 게다가 이 베드로에게는요, 더 무서운 경험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1절을 보십시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바깥 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를 몰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겨우 도망쳤던 무서운 기억이 있다고요. 그때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지요. 환한 대낮에 돌아다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쳤던 성난 군중들에게 자기들까지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도난을 당한 것 같다고 해도 자기를 둘러싼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숨어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죄책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도 지키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무덤 안에 놓였던 그분의 시신까지도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억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들이 의미 없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그 시점에도 예수님의 무덤가를 떠나지 않은 채 울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다시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시체조차 돌보지 못한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질문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방금 전에 천사가 했던 똑같은 질문을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왜 우느냐?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찾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분은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죽음의 권세가 붙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너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지 기억한다면 이제 눈물을 닦으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눈이 가려지고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고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 마냥 고개를 떨구고 절망 중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죽은 예수님처럼 오해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얘기를 해봐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철없는 자녀들은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소리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지만, 정작 자녀들은 부모 마음속에 새겨진 아픈 상처들은 알지 못하죠. 아내는 남편의 상처를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의 상처를 모릅니다. 인생은 힘들고 고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어려운 날들을 감내하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삶이 어렵다는 것이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만물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잠들지 않았어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그분은 절대로 컨트롤을 잃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어요. 환경은 힘들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후일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실에만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울고 있는 우리를 돌볼 만한 능력이 충분히 넘치고 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절망과 낙심의 기억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우리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